오늘이 5월 15일 스승의 날입니다. 스승의 날이 교회 절기는 아니지만은 선생님의 은혜 또한 우리가 감사해야 할 부분으로 믿고 또 사람들은 이 날을 기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일평생 서로에게 어떤 시기로든 영향을 주고 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가까이는 부모, 형제, 친척, 친구가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선생님이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오랫동안 교육을 받게 되어 있고 그때마다 그 교육의 현장에는 선생님이 계시고 또 그 선생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지만은 부모 못지않게 선생님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영향력에 대한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자기 아버지와 교사가 해적에게 붙잡혀서 노예 시장에 팔려가게 되었는데 지금 내 손에는 한 사람밖에 사올 그런 돈이 없다라고 하면은 과연 누구를 구할 것인가? 누구를 구해야 할까요? 당연히 아버지지. 그런데 탈무드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교사를 구출해야 된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다만 자녀를 이 세상에 데려왔을 뿐이지만은 교사는 인간을 영혼의 세계로 이끌기 때문이다. 인륜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아버지지만 인간을 교육하고 진리를 가르치고 영적인 세계로 인도하는 교사의 중요성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책망합니다. 이들에게는 참 스승의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세 가지로 꾸짖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하지요. 첫째로 말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심각한 교육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가르침과 실천 사이에 모순을 지적해 줍니다. 그들은 무거운 짐을 남에게 메우고는 남의 어깨에 지우지만은 자기는 그 짐을 나르는데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책망한 것이 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행위를 남에게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말씀 구절이 들어있는 가죽으로 된 큰 상자, 이것을 경문이라고 그러는데 경문을 크게 만들어서 이마와 팔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묶어서 다니죠. 경문의 크기가 곧 그들의 경건의 크기와 비례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책망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남들이 자신에게 선생이라고 불러주는 것인데 이것은 남이 자신을 인정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행동은 잔치의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회당의 높은 자리, 시장에서 환영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모습을 주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자기 자랑만 일삼는 것, 선생이라고 부름받으려고 하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 세 가지를 종합하면은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그 핵심은 바리새인들의 위선입니다. 위선. 왜 이들이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까? 성경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은 좀 나쁜 의미로 이해하기 쉬운데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율법을 더 성실히 지켜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열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아마 이렇게까지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고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읽고 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라는 뜻도 구분된 사람, 우리는 보통 믿는 분들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구분된 사람,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 열정과 순수함이 변합니다. 형식적이고 외식만 남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본래 정신은 없어졌어요. 본질보다는 바깥을 더 꾸밉니다. 처음에는 믿음을 굳게 지키고 말씀을 굳게 지키기를 원했던 무리들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이 위선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과시적이고 사람들이 봐줄 것을 바라고 행동합니다. 순수한 내적 동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세분화된 많은 율법의 규례를 지켜나가는 것이 그들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구별된 행동은 그들 자신에게는 자부심을 느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자부심이 변질되어서 일부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하고 교만으로 발전했습니다. 규칙을 지키는 것은 이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를 과시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큰 사람으로 대접받고 선생으로 불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모습은 참 스승의 모습이 되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교훈을 제자들에게 했을까요? 제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인간인지라 똑같은 사람인지라 순수함을 잊어버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외식에 빠진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똑같이 3번의 부정형으로 말하지요. 8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9절에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리고 10절에서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너희들은 서기관과 같이 되지 말고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말고 선생이라고 하는 칭호를 듣지 말아라. 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 땅에 있는 자라고 했는데 이 땅에 있는 자는 랍비를 말합니다. 육신의 아버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랍비에게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하나님께만 부르는 말로 쓰기 때문에 랍비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고 부르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너희는 지도자라는 칭호를 듣지 말아라. 지도자는 북한의 그분만으로 충분해요. 왜 이렇게 우리가 선생으로, 아버지로, 그리고 지도자로 불려지기를 말아야 합니까? 다시 8절, 9절, 10절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8절에서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왜요? 사실은 그 사이에 우리 한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래는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선생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 9절 말씀에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분이라. 땅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진정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진정한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도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라고 부름받지 말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가 다 새로운 예수 공동체를 형성하는 요소들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평등합니다. 예수 공동체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공동체입니다. 예수 공동체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만 우리의 지도자요 우리의 선생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참 스승이 누구신지를 잘 말씀합니다. 우리의 참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참 선생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참 스승인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참 스승입니까? 그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복음서에 보면요, 항상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며 하면은 많은 사람이 놀랐다라고 이렇게 반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의 가르침 뒤에는 항상 청중들의 놀람의 반응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들이 놀랐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기관의 가르침과 달랐기 때문이에요. 서기관과 같지 않았다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자기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무리들이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참 재미있습니다. 본질에서 나오는 것, 안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본질에서 나와야 권위입니다. 본질 그 자체가 꾸밈이나 의식이 가식이 없는 그 자체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자체가 예수님 자체였습니다. 가르침의 본질이 예수님의 본질이었습니다. 가르침의 자체가 예수님 당신 자체였기에 그 말씀을 가르치니 무리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옵니까? 바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바깥을 꾸며요. 본질을 꾸미지 않고 바깥을 꾸밉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 합니까? 2절 말씀에서 보시면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 이 자리는 권위를 외적으로 의도적으로 드러내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특히 가르치는 권위를 말합니다. 당시에는 그곳에 앉아야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본질은 그런 권위가 아닙니다. 모세의 자리가 아니었어요. 들판이었고 바닷가였고 삶의 애환이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그 모양의 권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을 나누고 보여주는 스승이었습니다. 지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지식을 주는 선생님은 참 많이 있습니다. 입시 성적을, 수능 성적을 올려주시는 선생님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참 스승은 삶을 나누어 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몸소 행하심으로 모델이 되어 주셨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성령으로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참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따르고 그 스승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저들도 세상에서 참 선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저들이 아무리 스승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이미 선생이 되었습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한자말 여러분 다 한번 상상 보시면은 먼저 태어난 사람, 그렇죠? 먼저 난 사람이 선생입니다. 우리는 누구보다도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다 선생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미 선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선생이 되지 말라라고 했지만은 이미 저희들은 선생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러니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설교 서두에 언급했듯이 우리는 누구로부터 영향력을 주고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그런 선생은 괜찮은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르침의 종교입니다. 가르치는 것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력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무엘을 만났을 때에, 엘리사가 엘리야를 만났을 때에, 디모데가 바울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모두가 다 영적으로 성장하여서 훌륭한 일을 행했습니다. 모두 선한 영향력으로 선생이 되었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참 선생이 계시니 이제는 내가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제자는 스승을 닮는 것입니다. 스승과 제자는 서로 닮아갑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각자 다른 삶의 형편에 처해 있었지만은 그들은 나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쫓아갔습니다. 그 길과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리스도인들이라 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 속에 누구의 향기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나는 참 스승을 따라가고 있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그분의 가르침대로 실천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선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는 영향력을 끼치는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공동체 모두의 책임입니다. 내가 어떻게 그래요? 선생은 내가 아닌데요? 이게 아닙니다. 이런 소극적인 영향력이 공동체를 약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미 선생된 위치에 있습니다. 나는 나보다 누구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한 선생이에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잘하는 것을 통해 배우기도 하고 잘 못하는 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기도 합니다. 저런 말은 하면 안 되겠구나. 저런 태도는 나쁘구나. 저런 행동은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 유익하지 못하구나. 이러면서 우리가 서로에게 가르쳐주는 선생님입니다. 서로의 가르침에 불편하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참 스승이십니다. 우리들은 스승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고 그 발자취를 배우고 그 삶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선생 되신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우리 모두 영원한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잘 실천해서 훌륭한 제자들이 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도 스승이 되어서 귀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는 많은 선생님이 계시고 우리의 인격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삶을 보람있게 만드신 분이 많으셨지만은 그러나 참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제자들로 사명을 잘 감당하며
지금까지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나도 먼저 된 사람으로서의 선생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많은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